들을 귀는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도 있을 수 있고 박수 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멘 소리가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개의치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집중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헛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됩니다. 깊이 영접하고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는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열매를 맺고 못 맺는 것은 말씀 듣는 자의 마음밭에 달려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또 이르시되 반복하시며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등 세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또 말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과 비전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일부 등불 비유 21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죠.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여기 말은 곡물을 대는 그릇입니다. 보울이죠. 보울. 평상은 침상, 베드를 말합니다. 베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등불이 없던 시절에는 등불이 없던 시절이 있었나? 전기불이 없던 시절에는 호롱불, 등불을 가지고 비췄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목적은 말 아래 또는 평상 아래 두어 숨기고자 함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램프 스탠드죠. 등경 위에 두어서 널리 비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적은 숨기고자 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한마디로 어둡습니다. 어둠에 있는 인생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방 안에서 살지만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힙니다. 아무리 익숙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으면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의 빛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밝히고 인생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이며 인생의 목적과 참된 희망이 무엇인가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어둡고 답답한 심령이 밝아지고 환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죠.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니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심령에 영접할 때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심령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늘 추한 생각으로, 정욕적인 생각으로 제 소욕에 시달리던 자가 고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빛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운명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에 시달리던 자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적극적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2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는 숨기는 것은 드러내고자 하며 감추는 것은 나타내려 함이라는 뜻입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감추고 비유의 말씀으로 숨겼던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보배와 같이 너무 귀하여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복음은 드러나고 전파됩니다. 복음의 비밀은 밝히 드러났으나 아무나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감추인 보화를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여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 진리가 밝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가르쳐 줍니다. 24절 말씀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 24절 상반절만 우선 읽어보죠. 시작. 내가 NIV 성경으로 한번 보죠. 시작. Consider carefully what you hear. 너희가 듣는 것을 consider carefully. carefully. 주의 깊게 주의해서 consider. 곰곰이 생각해봐라. 들은 것을 이거 별거 아니다고 버릴 것이 아니라 carefully. 주의해서 곰곰이 생각해봐라.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 하듯이 되풀이해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놓고 기도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버스를 타고 갈 때나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말씀의 뜻을 깊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자기 것으로 소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주는 힘을 얻고 자립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것으로 소화된 말씀이 있으면 자기 감정이나 세상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의 유혹에도 넘어가지도 않게 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말씀을 받고 꺼내버리기가 쉽잖아요. 오늘 주일 어떤 80-90%가 주일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린다 그래요. 제목도 잊어버린다 그래요. 성도들, 저도 항상 가면 물어보거든요. 우리 학생들 교회 갔다 왔다고 하면 주일 말씀이 뭐였어?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부활절이었는데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어제 부활절이었잖아. 그러니까 부활절이었죠. 그 대사 조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부활절은 예수님 부활했는지 다 뻔하지. 어디 말씀이야 몰라. 그래가지고는 전혀 덕이 안 된다. 전혀 힘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 신앙이 모양으로 다니는 것이지 그 말씀이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뭐입니까? Consider carefully.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면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심겨지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기 생각이 되고 사상이 되고 힘이 되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기에서 힘이 나온다는 거죠.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향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들은 것을 깊이 생각해 봐라. 요즘은 보는 것에 익숙한 영상 매체 시대입니다. 듣고 생각하기보다 보고 느끼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에서 깊이 묵상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말씀이 확 꽂혀서 저절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뭔가 확 꽂히고 뭔가 확 돼서 생각 없이 그냥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깊은 묵상이 없이는 말씀의 거대한 광백에서 보화를 캐낼 수가 없습니다. 깊은 묵상이 중요합니다. 24절 하반절을 보시죠. 시작. 여기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는 영어로 한번 봐보죠. 시작. With the measure you use. 네가 사용하는 with the measure. 그 측량으로. 그릇이 될 수도 있겠죠. 네가 사용하는 그릇으로. 네가 사용하는 측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보는 용기가 있다는 거죠.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 그릇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의 그릇이 커야 말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간장 종기를 내밀면 간장 종기만큼 받습니다. 짝하는 거. 소주잔을 내면 소주잔 짝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럼통을 내밀면 드럼통만큼 받습니다. 아멘. 나의 작은 경험과 인간적인 상식이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말씀을 재면 그 이상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려고 하면 우주의 비밀이나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깊이 헤아릴 때 믿음과 영성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창조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혈루병 든 여인은 어떻습니까? 야이로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 딸 좀 안수해 주세요. 딸이 와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면 낫는다는 믿음이었지만 혈루병 든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옷가만 만져도 낫는다. 그런데 이 여인보다 더한 믿음이 있죠. 누굽니까?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뭐예요? 아이고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하인에게 말씀만 해도 낫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헤아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이야기한 거다고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의 깊이가 크다면, 그만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만한 믿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간장 종기만한 깨끗한 믿음 가지고 자기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기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 헤아린 대로 헤아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큰 그릇으로, 큰 믿음으로, 헤아림으로 깊이 묵상하고 영접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크게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헤아리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는 점점 풍성해집니다. 이런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었던 그 나무가 어떻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겠어.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 말씀의 열매를 줄레줄레 열게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은 그러나 말씀을 깊이 헤아리지 않는 자는 있는 말씀도 빼앗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공부하는데 어떤 분은 말씀을 깊이 생각함으로 영적 깨달음을 얻고 날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몇 년이 가도 별 성장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처음 가졌던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에서 퇴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이냐 퇴보냐 하는 것은 신앙 연수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말씀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내적 열망과 수고, 묵상의 깊이가 영성의 깊이입니다. What? 뭐가 어쩌다고? 묵상의 깊이가 영성의 깊이라니까. What? 말씀을 우리가 심령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영적으로 영성이 깊어지는 거야. 말씀 없이 이 영성이 개발이 안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서, 새기지 않고서, 말씀을 자꾸 영접하지 않고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 뜻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주입식이 아니라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신 후 먼저 그 뜻을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묻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을 때 설명해 주셨습니다. 33, 34절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셨습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보다는 고기를 잡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각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 교육 방법도 뭐입니까? 학원 냅다 보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주입식이잖아요. 그러나 문제의식을 갖다가 답 보면 다 벗겨버리니까 학습지 스스로 풀도록 하고 생각하도록 하고 거기에 때 5분 10분 이렇게 가르쳐주는 오히려 학습지가 좀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해보도록 하는 거 중요하다. 생각하도록 하는 거 중요하다. 그러지 학원비가 얼마나 이것이 그 얘의 실력을 높이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학원비 비싼 데로만 다 가지요. 학원비 내가 지불한 만큼 내 실력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입식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디 화장품 값이 비싸야지 좋은 화장품을 생각하고 잘 팔린다고 그래요. 소주 값이
비싸야지 일본에서 잘 팔린다 그래요. 일본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생각 없는 사람, 생각 없기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 그런데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게. 생각하도록.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생각하고 삽니까? 우리 말씀 공부합니다. 특히 요즘은 주일 말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에 대한 자세가 흐트러졌어요. 교회 목자도 교회 원들도 이미 배웠던 말씀 대충 철저하게 대충 하려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먼저 공부하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일 말씀이 일주일 내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왜?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의 홍수가 아니라 홍순한 물은 물이 많지만 먹지 못하거든요. 그 갈증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일 말씀만이라도 정말 새겨서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붙들게 살 수 있도록 다시 교회에서 다시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내 삶에 적용해보고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형식적으로 공부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건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일 말씀을 정말 아침에 기도하면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또 말씀 공부할 때 소감 쓰면서 또 묵상하고 또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이 은혜로운 이야기인가. 제가 어느 날 언제 한번 이야기했죠? 24시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아멘. 24시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런데 내가 최근에 그 보면서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간 선교사가 그 사람 소원이 24시간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어요. 왜 그 사람이 24시간 성령 충만을 생각했냐면 성경 말씀은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 아니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인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24시간 인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24시간 인지하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자. 근데 그 제일 처음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내가 왜 그렇게 안 됐는가. 6개월, 7개월 가면서 점점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기는 성령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아멘. 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고 그냥 괜히 그냥 갱기 부리고 있다니 그런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더라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태 목자한테 그 이야기했어. 성태 목자 그렇게 해봐라.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봐라. 너 그렇게 해봐라. 너 결혼했는데 네가 집사람하고 24시간 함께 사는 것을 인식해라. 사랑의 교제를 하고 사랑의 문자를 날리고 그럴 때 함께 사는 것이 기쁨이 충만하다. 부부가 마찬가지야. 함께 살게 돼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전혀 부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부부가 아닌 것처럼 생활하기 얼마나 쉬워요. 성령 하나님과 메시지를 던지고 이야기하고 그게 부부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결혼한 사람도 부부 생활합니까? 가정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문자 날려보고 뭐 밥 먹었어? 별것도 아니지만 챙겨보고 그러면서 사랑이 싹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도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어떠세요? 예수님 오늘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요? 주님 제가 뭘 해야 된가요? 물어보세요. 길 가면서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일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아, 그래? 네 노트에 적어라. 아니, 네가 쪽지에다 적어가지고 갖고 다녀라. 주님 음성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교제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주님이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 아닌가요? 그 생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지 않고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헤아리면 계속해서 그것이 풍성해지고 영이 성장하고 성장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무궁무진해질 것 같아요. 영적인 비밀이. 주님의 음성이 한번 듣기 시작하면 계속 들려요. 계속 들려요. 계속 들려요. 못 들으면 계속 못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바다와 같아서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바다가 그렇습니까? 무한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바다예요. 정말 우리 그 깊은 속을 모르지만 뭐 그냥 쓰레기 같은 것이 둥둥 떠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만 거품이 나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진귀한 보화들이 많이 있는가. 그와 같이 주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고 나의 살이 되고 내 지혜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되는 정말 놀라운 보물을 캘 수가 있어요. 우리 주의 말씀을 한 귀로 흐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심령에 새길 수 있는, 그래서 보화를 캐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부 자라나는 씨의 비유 26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으로 시작됩니다. 26절을 함께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 선생이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말씀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좋아요. 말씀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성김 목자가 물 한 그릇 갖다 주면 정말 좋겠죠. 말씀에 씨 뿌려놓고 물 한 그릇 주면은 그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갖고 오겠죠, 이제. 우리는 때로 한 팀의 1대1이 무슨 소양이 있는가. 1년 내내 열심히 1대1을 해도 연말 결산에 보면 자리에 한두 명 남는데 이제 효율적으로 하자. 소원 있는 자들만 해보자. 그러면 소원 있는 자들만 하면 또 하나도 안 남아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에 씨를 뿌리고 이게 물을 줘야 돼요. 물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1대1로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또 우리 세대에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37, 38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것은 누군가가 과거에 씨를 뿌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에 집착하지 않고 열심히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처럼 좀 어리석은 사역을 하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 얼마나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어.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배반했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렸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씨를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뿌렸어요. 결국 예수님의 비전대로, 예수님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피우게 됐죠. 생명이 약동하는 부활의 계절에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하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동방송의 방송 설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말아야겠죠, 사람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 못하는 북한과 중국의 전파는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니까, 우리가 가지 못하는, 우리는 대학생 선교를 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섬 오지에 방송은 가니까, 가서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심겨지니까 방송 설교가 그런 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신경 쓰지 마세요. 뿌려진 말씀의 씨는 스스로 성장합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씨는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자라납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씨를 뿌리면 자라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 창조주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정말 저도 지난주 조대 캠퍼스 가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캠퍼스가 있을까? 이건 정말 운동하러도 오고 경치 구경하러도 저도 캠퍼스 오는데 피싱하러 오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얼마나 멋있을까? 내가 경란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카카오톡으로 했는 거 문자로 했는 거 모르겠는데 봄비다. 몇 사람에게도 보냈죠? 이게 보냈는데 좀 이따가 문자가 답장이 왔어요. 봄비를 맞으며 캠퍼스에 있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냈겠어요? 너는 참 행복한 여자다. 아니, 얼마나 봄비를 맞으며 예수님의 복음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이 여인이 얼마나 행복한 여인인지 내가 그냥 가슴이 이 여인 정말 행복하다. 창기 목자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어쩐가 난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이 여인 정말 멋있는 여인이다. 봄비를 맞으며 캠퍼스에서 영혼들을 섬기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여인이야말로 창기 목자 어떻게 생각해? 야, 정말 이렇게 표현하네. 정말.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름다운 정말 벚꽃을 볼 때 그냥 피는 걸로 생각하시고요. 그러나 거기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까? 입이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입이 광합성 작용을 합니까? 엽록소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햇빛을 받아서 CO2를 먹어서 그거 가지고 거기서 녹말을 만들어내서 이 꽃을 피우는 이 과정이 그냥 이루어진 거냐고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는 그냥 너무 주위에 그냥 하나님의 신비가 널려 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 한 과정을 보면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호박씨를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호박씨, 원래 호박씨 모양을 내가지고 그냥 유전자적으로 해갖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개 심었어.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건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됐죠? 썩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거기에 나지 않아요. 이 호박씨에는 뭐가 있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야. 이것은 만들어 놓은 이것은 생명력이 있어 없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모양은 똑같지만. 그러니 썩지요. 우리가 정말 생명의 역사가 꽃에서 일어나고 이 자라는 것이 그냥 일어난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꽃이 피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씨를 심겨놓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라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신비인 것 같습니다. 씨를 뿌리면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씨가 자라는 것 같이 말씀의 씨도 그 자체에 생명이 있어서 자랍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면 처음에는 전혀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때로 내가 말씀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키우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씨를 잘 성장하도록 물 주고 가꾸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아멘. 혹시 내게 열매가 있습니까? 혹시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혔습니까? 당신의 열매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라게 했습니다. 아멘. 우리 겸손해야 돼요. 아멘.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자라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아멘. 겸손할 때 또 새로운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씨가 성장하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28, 29절을 함께 읽죠.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씨는 결코 거짓을 모릅니다. 콩 심었는데 팥이 나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씨는 언제나 진실됩니다. 또 씨는 결코 비약하는 법이 없습니다. 씨가 싹이 난 후에 이삭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곡식이 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씨는 언제나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농사 짓는 데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빨리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복음 농사를 짓는데도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 잘 나왔다고 해서 막 써먹어 봐봐 우리. 그러잖아 우리가. 그러면은 오매 힘들어.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원이한테 무거운 짐을 키 좀 크다고 지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씨에는 복음의 성장의 단계도 동일하게 단계가 있다. 때문에 우리는 양을 바라볼 때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내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얘들 키워보세요. 정말로 뭔 일이 이렇게 바람잘 날 없는지 이리저리 넘어지고 또 뭐 국민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제 뭐 될 것 같은데 중학교 가봐 사춘기 있다고 또 이것들 와.
대학 가면 뭐 이제 다 잘한 거죠? 대학 봐봐 이제 또 뭐 연애하네 뭐하네 그냥 난리예요. 오늘 졸업하면 끝인가요? 시집 보내야죠. 이게 단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제가 항상 우리 동익자하고 애 키우면서 하는 것이 있어요. 한 단계 물러서서 보세요. 나도 못하지만 항상 하는 말, 나는 이론은 좋으니까, 내가 이론으로 나를 따를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한 단계 뒤에서 보세요. 우리 동익자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나보다. 한 단계 뒤에서 보세요.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해요. 한 단계 뒤에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야만이 그 얘기가 쉼쓸 틈이 있고 성장할 틈이 있어요. 그것이 인내예요. 그래야지 아기가 바로 크지. 그러지 않는 성질 급한 사람들 앞에서는 당장에 죽어버려. 당장에 뭐가지 비틀어 불고 뽑아 불고 난리법석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씨를 뿌리고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믿고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영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계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싹이요, 이삭이요, 곡식이요.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단다. 우리가 깊이 좋은 양일수록, 잘 자라고 있을수록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단계를 거쳐야 된다. 과정을 거쳐야 된다. 오케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3부 겨자씨의 비유 30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30절 보고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을까 생각해요. 30절 없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누가 야, 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씀이 좋다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많이 몰려오지만 해주고 나면 다 떠나버리고 12제자 배고픈 제자들만 그냥 군실군실 어떻게 먹고 살까? 그들과 씨름하며 지내는 예수님. 과연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을까? 아마 제자들이 물었을까 몰라요.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1절 32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겨자씨는 우리가 잘 알죠? 볼펜으로 점을 찍어 놓을 정도로 아주 작은 시락이요.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왔다고 겨자씨를 갖고 왔습니다. 성도들에게 얘 겨자씨 가져왔어. 거기서 숨소리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봤다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지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그런 정도로 작다는 거죠. 아주 미미한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씨를 밭에 심으면 3, 4m, 심지어는 7m나 되는 큰 나무로 자라나 피곤하고 지친 공중의 새들이 찾아와 가지를 깃들며 안식을 얻습니다. 성경에서 큰 나무는 큰 왕국을 상징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것은 수많은
수많은 나라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겨자씨.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겨자씨도 청개라고 그랬죠. 겨자씨 천알이라고 그랬죠.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 작고 미미해도 이렇게 작을 수가 있어? 아니야.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것 하나. 그 하나를 심으면 큰 가지가 돼서 그것에 깃들인다고. 아멘. 저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에 예수님은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겨자씨 하나로 비교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큰 왕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비전이 있으셨을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작고 냄새나는 역사 때문에 얼마나 한숨 쉬고 연약합니까? 그러나 겨자씨 같은 하나와 같은 역사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있다면 거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는 확신합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믿음, 이 예수님의 비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너무 무시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씨가 없다면, 내 의지대로 한다면, 내 뜻대로 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1대1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 우리 요회 가운데, 힘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 보이는 이 요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겨자씨 하늘 같은 그것을 보시면서 큰 왕국을 보시는 예수님의 비전과 믿음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시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시를 보며 새소리를 듣는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습니다. 씨를 심으면 나무가 되어서 나무가 자라서 새가 깃든 것처럼 겨자씨 하나를 보시고 그곳에 피곤하고 지친 문 영혼들이 와서 힘을 얻을 비전과 소원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과 소원을 붙들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행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3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무엇으로 비유할꼬,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했습니다.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린 작고 미약한 겨자씨 하나. 그러나 그곳에 생명이 있기에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이 미미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귀전과 이 예수님의 믿음을 저희 가운데도 허락해 주셔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496장 부르시겠습니다.